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된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라 말은 아래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영어로 fear가 되었죠.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족장들의 삶,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다 살면서 노년기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즘 우리 출애굽기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히브리 여성들이 남자를 낳을 때 다 죽이라 명령했는데 살려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성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한 건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경외입니다. 옛날 라디오 들을 때 어떻게 했죠?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들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초점 맞춰 이걸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의 파라오, 태양 같은 존재인 그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세력, 어떤 사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심에 있는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경외하니까 산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황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최고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벌써 3년이 지났더라고요. 시리즈로 설교해서 18번 정도 했어요. 다 할 게 남아있더라고요. 언제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볼까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면 강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흥황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해야 하나님 경외하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 보응은 재물, 영광,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죄인들이 형통한 거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30절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식에게 칭찬받고 종들에게 또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여인.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12절 중반절을 보면 그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잘 풀어 다시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대헌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부란 거예요.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육체적 심적 생명의 자소, 즉 존재의 축이며 비유적으로 속, 내부, 가운데 중심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언어와 행위의 근본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은 출발점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 중심으로 근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한다는 이 목숨이라는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soul, 영혼, 생명을 의미합니다. 정서활동의 처소를 말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셋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 뜻, 마인드를 말합니다. 깨달음, 통찰력, 생각을 말합니다. 인간의 순수한 지적 생활뿐만 아니라 성향과 태도까지, 마인드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하면 하나님을 사는 데 있어서 통전적으로, 전적, whole heart, 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 붙여놨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타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하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셨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에 관한 말씀을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증거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다. 심지어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하시면서 때로는 불처럼 내게 역사해서 기어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또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내게 남는 게 없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수지를 맡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가 수지 맡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100% 내게 돌아옵니다. 이걸 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첫째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사람도 사랑합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경험 못한 사람들이 사람 사랑한다는 거 한계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경험하고 난 후에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이사벨이라 하는 부인은 해산하다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 부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재산을 허비했으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사벨 부인은 마침내 치료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당시 한국 동남 중에 고생하는 전쟁 과를 위해 보냈습니다. 그 기금으로 부산에 고아원이 생겼고 후일 그 고아원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사벨 부인은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친척과 가족은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치료비로 고아를 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학교로 변한 고아원은 2주년 기념 행사에 이사벨 부인의 남편인 데이비드 씨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치료비로 세워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때 학교가 건축 중이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안 데이비드 씨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저당 잡혀 돈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학교가 오늘날 부산에 있는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쇠야마 정신입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그토록 꿈에도 그러던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영토를 다 분배한 후에 유서 깊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였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세겜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는 이방의 신들을 안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간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아멘.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다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도 다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똑같이 다 섬기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자유진영에는 젊은이들이 세계 청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해서 오늘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되드는 고민은 예상 밖에도 자기의 목숨과 청춘과 정열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젊음을 송두리째 내어놓고 내 삶을 활날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일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뭡니까? 혈통입니까? 권력입니까? 재산입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본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리 좋고 약은 여우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에 말했습니다. 바닷속은 위험하지 않니?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고 또 큰 물고기들이 호시탐탐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육지로 올라오세요. 육지에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감론 을박 오랜 수기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에서 살자. 그리고 대표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님, 걱정해 주신 거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물에서 나면 어떻게 되니? 죽어요, 죽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지 나오면 죽는단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도 유대인답게 살아야 한단다. 아무리 유혹이 오고 어려워도 유대인의 신분과 정신과 신앙을 떠나면 죽는단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단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야 된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명절 때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 좋은데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명절에 되면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제사 문제 아닙니까? 부모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들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서로 다툴 일이 없는데 이로 인하여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며느리들 더 힘들죠. 타협하면 쉬운 길을 갑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너 부모님들 힘들어하는데 제사 음식 만들고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머리 한번 껐떡하면 되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만자를 보세요. 꼬부라졌죠.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꼬부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곱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 오는 캐톨릭 처음에는 제사 금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제사를 타협했다고. 제사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라.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내 사랑하는 부모들, 형제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핍박을 각오하세요. 결단하세요. 당장은 매를 맞을 수 있어요. 당장은 정말 관계가 틀어지고 얼굴을 안 볼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타협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면 점점 구원이 늦어져요. 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명덕교회 김삼 목사님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죠. 제사 드릴 때 모든 사람이 고개 숙여 절을 하는데 그 어머니와 자기만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새벽기도 간다고, 또 군에서 교회 간다고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러나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삼환 목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영양 제일 꼴짝 챙기면 산을 2개 넘어야 그 마을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세계적인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지난 10일 음파 김삼환 목사 성역 6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음파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다 봤어요. 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 새벽기도 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오는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음파 포럼은 섬김, 나눔과 돌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개 예배,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기조 강연, 4개 분야 세션,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교정, 보건, 의료, 사회 4개의 분야를 나누어 주제별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사역한 것을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마 순복음 중앙교회 빼고는 제일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이 없었던 건데 김삼환 목사님이 인사 말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주제로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만나서 잘 섬기게 되었고, 총회를 만나서 잘 섬기게 되었고, 명성교회를 만나서 잘 섬기게 되었고, 아들을 잘 만나서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만들고 짐은 교인들이 다 짊어졌다고, 제가 한 것이 없다고, 이번 포럼 또 며칠 전에 그걸 알았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늘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러나 사모한다. 하나님, 대형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교회를, 더 한국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12절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규약을 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행복과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성막이 중요했던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보험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주는 순간 10년 동안 그 운동을 위해 뛴 분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맞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참 세계력교회 손혜범 목사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자기 한 교회가 막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관계도 맺지 않은 서울에는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날 오후에 광화문 일대에서 200만이 모이기로 반대 집회한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국 나갔을 때 소녀 모델 내한테도 전화 왔더라고요. 참 마음적으로는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까지 가지요? 세계력교는 차를 맞춰서 다 동원한다고. 그러나 그 중심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7반나 뜨겁게 했습니다.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찬수 목사님 표현한 걸 아는데, 몇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가? 3명. 불 속에 몇 명이 보였는가? 4명.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몇 명이 불 속에서 나오는가? 3명.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도 여전히 불 속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불을 통과하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만약에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다리오 왕이 더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 고난이 있어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지웅 목사님, 오래전에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프로그램에 와서 간증안을 들어봤습니다. 거의 아주 옛날 보니까 프로그램이었어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강하게 잘 하시는 분이 이지웅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참 말씀 배우는데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며 감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눈물 흘리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저렇게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고 있는가? 나도 커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보자. 자기는 어려서 한글을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읽을 줄 알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읽을 때는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니까 분명히 은혜 받고 감동하는 걸 보니까 저 말씀은 너무 귀한 거야.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백독을 했습니다. 말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서 공부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스위스 로잔에서도 공부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열방대학에도 강사를 했는데 그때 제일 제주 열방대학이 왕성한 시기였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제일 사모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했어요. 왜 마리아인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안아주고 싶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표현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진짜 이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분의 삶도 아름다워요. 그 아내를 얻었는데 자기 가르친 제자였어요. 6살인가 7살 차이 나는데 그것도 결혼은 그렇다 함부로 산 거 아니고요. 대학 그 아내 될 분이 4학년 졸업반에 있었을 때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자매의 어머니 장모님 될 사람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아내 될 사람이 사회 될 사람이 진짜 내가 점찍어 놓은 사람인데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군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싸했는데 내 반에 그냥 차라리 내가 교회 갔다 오고 맞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갔다 왔더래요. 정말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파이프를 가지고 때리는데 그래서 심장을 다쳤다. 그래서 군 병원에 호송을 갔습니다. 6명이 같이 지내는데 거기 가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왔어요. 그 전까지 자기가 제일 환자였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제일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줄을 6개인가 달아가지고 그렇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그 사람이 제일 고참이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있는 6명들에게 주물러 달라고. 다른 모든 사람은 10분 하면 다 나자빠지는데 이 군인은 2시간을 주물렀다. 속으로는 힘들었다. 나도 힘드는데 왜 이렇게 주물러 달라고 하나. 그런 가운데 새벽 기도를 늘 갔는데 새벽 기도를 5시 안에 4시에 일어났는데 중이 나 좀 주물러줘.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원래 새벽 기도를 5시에 가야 되는데 4시에 갔다는 거예요. 오들오들 교회의 문이 잠겼는데 떨면서 있다가 새벽 기도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분이 당신은 다르다. 나는 불교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마음에 그게 계속해서 주문으로 돌라 하니까 싫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침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침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 내가 그 사람 지옥 보냈다고.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보냈다고.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제대하고 난 후에 3년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 지하에서 잠을 자는데 보일러를 켜지 않고 겨울에도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냐고. 3년 동안 교회 지하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또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캐서 그대로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왜 네 가지를 하라 했는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가?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도 맞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극적으로 구원시켜줬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대적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행복자가 아닙니다. 명예를 얻어야, 권력을 얻어야 행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고 이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